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태산 기한이 찬즉 태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도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마엘이 그렇게 번성한 복을 받았다면 이삭도 또한 그런 복을 받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을 사랑하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 또한 복받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이삭의 번성과 그가 받은 복이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그렇게 복 주시는 일을 행하셨듯이 우리 가운데서 복 주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받은 번성의 복의 면을 보면 우리는 첫째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큰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주어지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계보를 잇는 사람은 바로 이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약속들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손의 복이었는데 바로 이삭은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또한 40세 때 리브가 아내를 얻었고 이렇게 자세하게 리브가의 그런 속함이 어찌 되었는지를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 아들 이삭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세상 가운데 그렇게 번성한 그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자신이 한 약속을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그들도 받게 되고 그들도 이어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신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 삼으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곧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그런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녀들, 그런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삭이 받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복이 바로 어떤 복이었냐? 바로 이삭은 그가 가진 복은 바로 상속자예요. 상속자는 뭐요? 모든 것을 물려받은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에게 너는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자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임신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자, 이 복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아들, 그런데 왜 이삭이 자녀를 낳지 못했을까?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것을 구했을 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삭이 구한 그 구함은 어떤 구함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의 근거에서 구하는 그 간구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을 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자녀를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에게 속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들은 누가 정한다? 누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했던 리브가의 태를 여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 왜 임신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분명 복 주신다고 했었는데 왜 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그 일면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많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구나를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에 임신한 부모를 통해서 낳게 되고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늘어 나아가는 거예요. 22절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워요. 지금 아들들이 싸운데 그의 태 속에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쌍태로 나타난 거예요. 쌍태로. 쌍둥이로 리브가에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신한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이제 자라기 시작한 그 태아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뱃속에 싸울까요? 태중에서? 아마도 누가 먼저 될까 하는 것을 가지고 싸웠던 것 같아요.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 중에 있는 아이들이 뭔가를 생각하지 못할 거다라고 예전에는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자라는 그 전 과정을 다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니까 아이들은 벌써 엄마 뱃속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두뇌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배우고 있어요. 자기의 그런 성격과 그런 인격들을 형성해 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지금 태중에서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지금 이들 안에 뭔가 지금 그들 안에서 발동이 되었고 그리고 싸우는 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어떤 일인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묻죠.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내 안에서 분명히 이게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건 환자가 아니라 분명히 둘인데 이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줘요? 너의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두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 와서 이제 보니까 우리는 그 앞에 났던 사람들이 떠올라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가 한 형제인데 자기 형제를 죽일까? 라고 하는 그것이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자기의 그런 의지보다는 영적인 그런 깨달음 안에서 지금 우리 사람들 안에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고 그런 본성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안에 형성되어 가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 태아가 싸웠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착해요? 어린아이는 죄가 없나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분명히 보게 돼요. 싸움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 관계에 있는 서로 싸울 것이다. 이게 두 민족과 두 국민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뱃속에서 싸웠던 그 싸움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있을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 이 적속이 저 적속보다 강하겠고, 이렇게. 한 적속은 뭐예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적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힘이 강하다고 그 힘 강한 자가 왕이 돼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가 오히려 힘이 강해서 그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러나 그 뒷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알아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뱃속에서 싸우느냐, 그리고 그 싸움이 어떤 면으로 드러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자권을 가지고 이 두 아들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의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녀들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또 다른 종에게서 난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번성했어요. 아들 이삭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선택해서 보낸 이삭이지만 그 안에서 나온 자녀들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범죄한 그런 사탄에 속한 그런 후손들이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싸움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 곧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자, 이 내면에서 우리는 이 단면만 보면 그냥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될 일이죠.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이야기 속에는 뭐예요? 힘으로 엄두를 갖고 폭력으로 세계를 장악했던 사탄과 그 후손들이, 그렇죠? 어린 자, 곧 나중에 온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감춰진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에게 복받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예요. 곧 어린 아들, 곧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오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어떤 사람 같아요? 여기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따라서 사는, 자기의 강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주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는 그런 사람처럼 죽는 그 어린 자, 뭐예요? 나중에 난 자, 그 자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긴 하지만 그 상속자를 누구로부터 받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제 이 섬김의 복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섬겨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으로 사실 이 속에는 감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되어질 일이에요. 셋째 이삭은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면서 우리는 24절과 25절과 26절에서 그 말씀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게 자녀들이 나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이제 리브가가 날짜 됐어요. 그래서 태에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은 에서라고 했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나올 때까지 지금 싸운 거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삭이 두 아들을 한 번에 얻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두 민족을 이루고 두 국가를 이루고 이렇게 또 수많은 그런 민족들이 이들을 통해서 또한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그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그림은 바로 그렇게 곡중에서 싸웠던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면서까지 이런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적대감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시며 그들이 나뉘어져서 두 민족, 두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하나는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무술이 발달하니까 생명공학이 막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유전자의 도식이 해석이 돼서 사람이 그 유전자의 그런 도식에 의해서 장수하는 그 유전자 세포가 뭔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장수하는 유전자를 바꾸면은 사람들이 더 오래도록 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대단하다. 우리가 이거 충분히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이렇게 해서 마련해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 부류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상의 힘을 따라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다. 두 국가, 두 민족. 하나는 세상 나라와 세상 국가. 사탄을 섬기는 사탄의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의 모습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물론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지만 세상에는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고 또한 스스로 자신들이 복을 추구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은 믿음의 후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졌고 오늘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창세기를 대하면서 그들 안에 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절이 지금 지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알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데 자기 자녀,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겠죠. 그 일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언약의 계보를 우리에게 알도록 분리해서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도 없고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오늘 또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그분을 섬기는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미국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고, 또한 우리가 한국에서도 한국의 백성들을 섬기는 거고, 내가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라들 가운데서 드러내고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돼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 나라든 또 민족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린 그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이 됐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 하나님의 좋으심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기쁨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전에 선택하신 아들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을 주께서 친히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것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 복을 또한 나타내시고 이루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받으실 영광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곧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당신을 그런 가정과 이웃의 기도의 용사로 파송합니다.